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와글와글 함성처럼 들릴 것입니다. 올 봄에는 나무 곁에 서서 나무가 말하는 봄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약대 교회에서 세계의 십자가 전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 동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정된 여러 전시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약대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뜨악했습니다. 아직 수십만 명씩 감염되는 와중에 전시회라니 곧 취소하리라 하는 생각에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봄을 맞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어제 테이프를 끊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모두 긴 겨울 끝에 봄을 맞이하는 듯 좋아했습니다. 이미 약대교회 주차장에 목련꽃이 만발했고 또 벌써 봄비를 맞아서 시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미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십자가, 하나님의 너른 품입니다. 전시장에서 맨 처음 마주하는 작품은 파스카의 검은 벽입니다. 파스카는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의 이미지를 검은 종이를 뜯어서 붙여 감이 넘지 못할 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95년 독일 멜랑히톤 교회의 정면을 가로막았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작가는 두꺼운 검은 종이를 찢어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교회 강당 전면을 가렸습니다. 저도 곁에서 구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검은 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작가는 전시가 끝난 후에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저도 커다란 한 조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십자가 전시회의 첫 장면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들추어내려는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만의 벽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벽 앞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벽, 무력감을 느껴서 좌절하게 만드는 벽. 그러나 선택과 도전을 통해서 마침내 극복해야 할 벽입니다. 그 벽을 열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십자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그들에게 검은 벽과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흑인들에게 마치 오하이오 강처럼 건너기 힘들 만큼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좁은 여울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전방에는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새를 몰아서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몇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먼저 처음 진을 친 그 길갈,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고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쌓는다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길갈은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은 처음으로 군사를 불러 모으고 거병을 합니다. 그곳은 맞서 싸울 블레셋과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얼마나 불안했던가 하는 것을 그 지리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길갈이란 지명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역사적인 장소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난 애굽에서 종살이의 수치를 굴려버린다.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굴려버린다는 단단한 결단과 각오를 다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자유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복음을 일깨워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순절은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광야로 나가고 길갈 기념비의 의미를 헤아리며 자유인의 삶을 묵상합니다. 자유인으로 살려고 더 많은 자유로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구속과 더 많은 제약과 더 많은 금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자유를 원해서입니다. 사순절에 홀로 서기는 바로 자유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본헤퍼는 자유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자유의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의 공동체적 의미를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는 타자를 위한 인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동시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자신의 광야를 실감해보고 또 홀로 머무르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또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존재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립인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인으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삽니다. 겉모습과 내면 다 따져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공적이었으나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이 저마다 십자가의 아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훈련과 또 생활훈련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도전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은 세상과 결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런 종으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대대로 종살이를 하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는 숨이 턱턱 막혔을 것이고 어디서든 자유를 찾기 어려운 고립 무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독립이든 자유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삶,
그것이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유의 언어, 자유로운 삶, 자유를 위한 몸부림, 자유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일깨워주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쉽게 갑자기 배운다고 몸에 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허울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자유인으로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배신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 근성 이제 다 불려버려라.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고립인으로 살다가 광야 40년 동안 독립인을 훈련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유인으로 살 것을 선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한 이후 여호수아가 행한 의식들은 바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행한 것이 할례 의식이고, 길갈이라는 명명식 후에 행한 것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퍼포먼스는 바로 할례 의식과 유월절입니다. 할례 의식이 무엇입니까? 전쟁터를 목전에 두고 마치 자진해서 지금 싸울 의사가 없다는 무장해제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모한 일입니까?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뻔히 내려다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자유란 얼마나 용감한 선택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출애굽 사건이 가져다준 진실이 무엇입니까? 당장 몸이 자유로워졌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듣는 말이, 아유 더러워, 때려치워야지.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번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치사하고 더러워도 직장을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일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부랴부랴 애굽에서 꾸려온 양식이 떨어져 가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이죽거렸습니다. 백성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고합니다. 아니, 종살이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고깃가마라는 관용구가 생겨났는데 나중에 서양에서는 잠시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 그게 바로 애굽의 고깃가마라는 말입니다. 며칠 굶으면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종살이 주제에 무슨 고깃가마 곁에서 호사를 누렸겠습니까?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절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젠 뭘 먹지? 뭘 더 잘 먹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먹고 사는 일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로부터 해결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가장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훈련하면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하는 금식 행위도 종종 금식이 아니라 굶식, 굶다 할 때 굶식이라고 해야 오히려 더 솔직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진실, 자유, 생명의 가치,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스 쿠르파는 말하기를 자유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의미입니다. 유월절 저녁, 그날 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던 그 밤, 이른 저녁을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애굽에서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특히 도망찜을 꾸렸던 조상들은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서서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식탁입니다. 그 밤에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경험한 공동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유월절 저녁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은 피난 생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 세대는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가나안에 이르러 처음으로 정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현실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자유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계명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것이 선민의 길이고 출애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 양식을 먹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내가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릴 소출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6장 그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요 자유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출애굽 의식인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 찬송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성찬을 나누지 못했으나 그러나 성찬의 찬송을 부르니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자유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는
한 끼 음식이 될 리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그 빵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새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겸손히 두 손을 포개어서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먹습니다. 나 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내 삶의 존귀함과 공동선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새로운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양식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새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해마다 반복하여 기념하는 새 양식을 먹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기 첫 주일이면 성찬식을 반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식탁에 초대하시는 은총의 힘, 사랑의 기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려고 홍대 입구에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전철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뒷골목의 카페에 들어간 것입니다.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치서 또 한 젊은이가 노트북을 켜고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입수보행이란 말을 아시나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말이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천국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아마 유튜브를 하려는지 화면을 보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였어요. 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구나. 여러분, 입수보행이란 말을 아시나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말이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천국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수보행이 뭡니까? 손을 주머니에 놓고 걷는다는 뜻인데 이건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는 모르는 말이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행동이다. 천국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언어를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거짓말로 세뇌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참 훌륭한 젊은이처럼 착각했습니다. 딱한 것은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자랑하지만 실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비밀이란 굴레에 빠지고 노예의 양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잠시 볼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까?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까? 마치 종의 의식과 같았습니다. 출애굽을 해도 시원찮은데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한 셈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이비도 이단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훈련과 생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새 양식, 자유인이라는 삶이란
자유인의 삶이란 새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종교라는 이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자유인으로 살도록 언제나 새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살리시고 자유인으로서 존재감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